오늘은 누가 하나님의 동역자인가, 누가 하나님의 동역자인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명은 자궁 속에 수정된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이미 과학적으로도 검증된 사실인데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1973년부터 합법적으로 낙태를 했습니다. 자궁 속에 착상된 태아를 세포 취급하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서슴지 않고 낙태를 했습니다. 근데 지난 6월 24일 미국의 연방대법원에서 여성의 낙태권을 폐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의 결정이 난 후 하루 만에 미국에서는 주마다 낙태금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라고 하는 이유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2021년 1월부터 사실상 낙태죄가 폐기된 상황입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임신 14주부터 4주까지 낙태 전면 허용, 그리고 15주부터 24주까지는 조건부 허용안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24주면은 태중에 있는 아기가 6개월 된 상황입니다. 6개월이 된 아기를 낙태해도 합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그 법안이 지금 상정된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현재는 찬반 여론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어서 아직 입법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만약 이런 법안이 통과되면은 태아의 생명권은 누가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여성의 자기결정권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태아의 생명권입니다. 왜냐하면 태아는 가장 연약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약자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는 법이 좋은 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의식을 가지고 이런 악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혹시 세계 최초의 인권 선언문이 무엇인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세계 최초의 인권 선언문. 세계 최초의 인권 선언문은 키루스 서판입니다. 키루스 서판 혹시 들어보셨나요? 키루스 서판은 기원전 539년 키루스 대왕이 바벨로니아를 정복하고 난 후에 내린 포고령을 담은 원통형 도기인데요. 키루스 서판은 1879년에 고고학자 호르무즈드 라쌈이 바벨론을 발견하는 중에 사길라 사원에서 발견한 그러한 유적입니다. 현재는 그 영국 런던의 대형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데요. 키루스 서판에 적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티그리스강 건너에 있던 모든 신전들이 허물어졌는데 나는 그것을 복원시켜 모든 신들 사람들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했다라고 하는 내용의 서판입니다. 키루스는 자신이 정복한 나라의 백성들을 노예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노예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너희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의 신전을 건축을 해라 라고 하는 이 법안을 공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키루스 서판이 최초의 인권 선언문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키루스 서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아십니까? 오늘 본문 2절과 3절,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크신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키루스 서판의 내용이 성경에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바사왕 고레스가 바로 페르시아의 왕 키루스를 말하는 겁니다. 고레스는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을 정복한 왕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그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정복을 합니다. 그게 다니엘 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페르시아가 이제 바벨론을 정복을 해서 바벨론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이제 그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고레스는 하나님을 섬기는 왕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왕의 입술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 왕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다 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고 다른 신들은 모두 거짓된 신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아십니까?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지 이미 70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70년 동안 온갖 조롱과 수치와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야, 너희 하나님 어디 있어? 여호와 하나님 어디 있길래 너희들이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비참하게 우리의 노예가 된 상황이냐고 막 조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하면서 조롱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그렇게 비참한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멸망했지? 왜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지?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 끝에 그들이 내린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무능한 신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무능하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와서 비참하게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다른 나라의 신을 섬기자라고 하면서 금신상 앞에, 두라 평지에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며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방 왕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이방 왕의 입술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을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평생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야, 예수님을 믿어도 야, 별거 없어. 그래도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걸 보면은 예수님이 뭐 별로 능력이 없는 것 같아. 나중에 죽을 때 천국 갈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땅에서는 별로 능력이 없어. 내 기도에 응답도 안 해주시고 이게 뭐야? 라고 하는데, 오히려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온 사람이 하나님만이, 우리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다 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지금 듣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야, 그러면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을까요? 왜 이스라엘이 그럼 멸망당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일까요?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비참하게 조롱을 당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예레미야 44장 23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앙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날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거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의 열조에 알지 못하는 다른 신에게 나아가 분향하고 섬겨서 나의 노를 격동한 악행을 인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능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가나안 족속들을 하늘의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시면서 그 모든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이방 민족을 다 진멸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런데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열조도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상을 섬기고 다른 세상에 있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다른 세상에 있는 어떤 쾌락이나 이러한 것들을 섬기면 반드시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다른 신을 섬기면 망합니다. 성전이 파괴됩니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수치와 조롱과 멸시를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누구를 섬겨야 되는지, 누가 참 하나님이여 참 신이신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우리의 왕, 우리의 주인으로 섬겨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방 왕 고레스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백성들에게 지금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바벨론에서 노예로 살면서 온갖 허드렛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D 업종에서 힘든 일, 땀 흘리는 일, 고생스러운 일은 다 지금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맡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그 모든 노동력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그럼 다 이 자국민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이 다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은 유대인들을 보내지 않으려고, 종된 노예된 유대인들을 보내지 않으려고 끝까지 붙들고 있다가 장자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고레스 왕은 고집을 부리지 않고 모든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대로 다 성전을 건축하도록 돌려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고레스가 어떻게 이처럼 놀라운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노예를 풀어주고 본국으로 돌아가고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고레스의 인격과 이 마음이 아주 넓고 그래서 그럴까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시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텐데 딱 70년 동안만 거기에 있을 거야.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의 마음을 권고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다시 이곳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에 왜 포로로 보내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특별 과외를 시키려고 바벨론에 보낸 겁니다. 유학 보낸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유학을 보냈더니 실제 어떻게 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다리오 왕이 하나님이 한 분만,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고레스 왕도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특별 과외시키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너무 하나님을 우습게 보니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니까 너 그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특별 과외 받고 와. 그래서 이방 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높임을 받게 되는 그러한 70년 동안 특별 과외를 받게 됩니다. 70년 동안 그들의 죄로, 영적으로 그들이 온갖 우상을 섬기던 그들이 다 불순물들이 빠지고 연단을 받아서 결국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우리가 왕으로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보다 다른 세상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돈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지없이 우리도 70년 동안 특별 과외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과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이시구나. 이 고백할 때까지 특별 과외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과정, 연단의 과정이 끝난 후에 하나님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70년이 지났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여러분,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한 원년에 그 해에 BC 539년을 말합니다. 이 해에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여기에서 감동을 줬다는 말은 원어를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그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자극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고레스의 마음이 감동되니까 메대와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모든 유대인들을 돌려보내라고 하는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은 누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고레스 뒤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잠언 21장 1절에 보시면은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여러분, 왕은 누구의 간섭을 받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누구 눈치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왕의 마음이 자기 뜻대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임의로 그 마음을 주관하시고 컨트롤하시고 다루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방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고레스가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고레스의 마음만 감동시킨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5절에 보시면은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이러한 마음을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지도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감동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고 난 후에 그 성전을 섬길 그런 레위인, 제사장 그리고 모든 지도자들의 마음을 감동을 주셔서 그들이 순종하도록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그 일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의 마음을, 왕의 마음과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인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도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마음을 컨트롤하고 그 모든 마음을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필요한 재료는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오늘 보면 4절의 말씀입니다. 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 전에 그 지역 전체, 그 주변 지역에 다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이 메대와 페르시아에 다 각각 흩어져 있는데, 에스더서에 보면은요,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까지, 구스까지 127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막 흩어져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고레스가 다 그 땅을 정복한 상황입니다. 왕인 상황입니다. 근데 고레스가 그 주변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돌아갈 때,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갈 때 은과 금과 보물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까지 다 줘서 돌려보내라고 하는 겁니다. 있는 거 빼앗는 것이 아니라 다 줘서 돌려보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똑같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도 바로가 하나님께 두드려 맞고, 아이고 너희들 이제 가서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예배해라 라고 할 때 모든 예물들을 다 챙겨서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같이 있다가는요 다 죽을 판이니까, 하루라도 빨리 나가라고, 내가 돈이라도 내가 집에 있는 보물도 다 챙겨줄 테니까 너희들 빨리 가서 하나님 섬기라고. 그것으로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짓지 않았습니까? 지금 똑같은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예물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이방인들의 손을 통해서 모든 재료들을 다 공급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방인들이 왕의 명령을 했을 때 숨길 수 있잖아요. 몰래 땅속에 묻어두고 어디다 꼽을 쳐둘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방 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그 사면 사람들이 은 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여러분, 고레스 왕이 명령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감동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대로 숨기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기쁘게 자신에게 있는 예물, 보물, 모든 것들을 다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때 다 챙겨주고 그것으로 가서 하나님 성전 건축하라고 다 챙겨주는 상황입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IMF 때 금 모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에서 너무너무 신기해합니다. IMF라고 해서 금 모으기를 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결혼할 때 가지고 왔던 반지, 어머님이 물려주시고 할머님이 물려주셨던 그런 다 보물들을 다 끄집어 와가지고서 우리가 금 모으기에 동참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왕의 마음, 또 성전을 섬겨야 될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마음, 그리고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 마음을 다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에 필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18년 1월에 제가 중앙교회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에, 제 아내와 제 마음 가운데 다음 사역지를 놓고 기도하라고 하는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아내는 창세기 12장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말씀을 주셨고, 저에게는 그 다음 사역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겠다고 제가 6개월 동안, 1월부터 6개월 동안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두 군데의 교회에서 청빙 제안이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근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제안이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감동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사인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두 군데 다 거절을 하고 주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마땅히 순종하겠다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월 4일 수요일 새벽, 7월 4일이면 내일이죠. 오늘이 7월 3일이니까 딱 만 4년이 되는 날이 바로 내일입니다. 2018년 7월 4일 수요일 새벽에 하나님께서 제가 자고 있는데 새벽 한 4시에서 5시 사이에 저에게 강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라. 너는 청빙이 아니라 개척이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잠에서 벌떡 깼습니다. 너무 강하고 너무 분명하고 너무 확실하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벌떡 깼습니다. 제가 6개월 동안 그 다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청빙되는 2곳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안 주셔서 거절했습니다. 저는 또 다른 청빙 제안을 기다리고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저는 청빙이 아니라는 겁니다. 개척이라고 하는 아주 명확한 사인을 주셨습니다. 저는 개척을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개척을 놓고 계획한 적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주님, 제가 어떤 교회를 개척해야 되나요? 라고 그날 응답받은 날 주님께 묻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큐티 본문이 사도행전 13장 1절 이하의 말씀이옵니다. 7월 5일 생명의 삶 큐티 본문이 사도행전 13장 1절 이하의 안디옥 교회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그런 말씀을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개척해야 될 교회가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교회에 대한 비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 그럼 어디다 개척해야 되나요? 어디다 개척을 해야 되나요? 7월 7일부터 제가 마음의 확정을 하고 그럼 개척에 순종할 테니까 어디에 개척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개척 지역을 놓고 기도했는데 열흘 만에 7월 17일에 한 장로님이 초복날이라고 갈비를 사주겠다고 갈비탕을 사주겠다고 해서 나갔더니 장로님이 갈비탕을 사주시면서 남양에 건물을 세웠는데 여기에 교회가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곳이 아닌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셔서 여기에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웠지만은 그래서 하나님 남양에 그러면 교회를 개척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멤버를 주세요. 그럼 개척을 해야 되는데 저 혼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개척 멤버를 붙여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생각나게 하신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생각나는 분이 한 분 계셔서 그분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척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과 그리고 개척 교회 비전 그리고 어느 지역에다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분에게 나누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과 2번째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2번째 만남을 갖게 되었는데 2번째 만났을 때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교회를 개척한다고는 하는데 왜 꼭 필요한 말은 안 하세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왜 함께 개척하자고 말씀을 안 하시나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척의 비전을 나눌 뿐이지 그것은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는 안 했었던 겁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목사님 기다리도 제가 저에게 말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말할게요. 제가 개척에 함께 하겠습니다. 그분이 김인자 집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첫 개척 멤버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에게 목사님 남양에 개척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남양에 꼭 목사님이 만나봐야 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을 꼭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저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자마자 제가 남양으로 왔습니다. 남양으로 와서 한 권사님을 성모 성지에서 만나고 주님께서 주신 개척에 대한 음성과 소명과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 얘기를 듣더니 목사님, 제가 이곳 남양에 중앙교회 출신 그 부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교회를 개척하기를 위해서 오래전부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개척에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그날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도 개척에 합류하는데 또 한 분을 꼭 만날 분이 있으니까 그분을 꼭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한 분을 저에게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카페에서 만나가지고 제가 교회 또 하나님에 대한 소명과 비전 또 개척 지역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 딸이 중앙교회 담임 목사님 올해 비서를 올해부터 이제 12월부터 섬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갈 수가 없고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추천을 해서 만난 거지 꼭 와야 된다고 한 건 아닙니다. 그럼 기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앙교회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고별 설교를 하는 날 그 권사님이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고 목사님 개척에 합류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분이 양현설 권사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새 가정을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거예요. 제가 한 일이 아니라 저는 개척의 소명과 비전을 함께 나누었을 뿐이지 거기에 마음을 함께하고 그 마음을 움직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개척에 그렇게 합류하고 난 뒤에 새 가정이 모였는데 예배팀이 없는 거예요. 예배팀. 제 아내가 피아노 반주를 못해가지고 하나님 반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피아노 반주할 사람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제가 예배도 좀 찬양인도도 잘 못하지 않습니까? 찬양인도도 박치가 제 박자를 잘 놓쳐가지고 찬양인도를 해야 되는데 찬양인도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고 있었는데, 중앙교회에서 함께 청년부에서 사역하시던 전도사님 한 분이 제가 개척에 합류하겠다고, 그동안 얘기를 안 하다가 제가 개척의 비전은 나누었었거든요. 근데 나오기 전에 개척에 합류하겠다고 하신 분이 우리 배성현 전사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예배팀을 이끌어갈 분을 붙여주신 겁니다. 근데 반주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반주는 또 누구 해야 되나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우리 제가 청소년부 때 가르쳤던 학생하고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디 어떤 음악 팀에서 그룹으로 공연을 하러 전국에 이렇게 다니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요. 그 청년에게 제가 개척 비전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연이 없는 날은 와서 반주를 드럼을 연주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그 그룹에서 완전히 탈퇴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와서 드럼 반주자가 된 형제가 오재현 형제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죠. 또 그 형제가 교회 한교연 목사님 교회 개척하는 데 간다고 하니까 그 형제의 친구가 나도 한교연 목사님 청소년부 때 교회 개척하면 따라간다고 했어? 라고 했었던 그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가 이제 와서 베이스를 치겠다고, 고등부 때 베이스를 쳤던 형제였거든요. 그 형제가 조우석 형제입니다. 그리고 반주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키보드 반주자가 필요한데 우리 오재현 형제가 믿지 않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이 자매하고 결혼해야 될지 말지는 아직 모르겠다고,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예수님을 안 믿어서 내가 결혼해야 될 확신은 없다고. 그런데 거기에서 피아노 반주를 섬기면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전도해달라고, 그러면은 결혼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까지 저에게 얘기했었는데, 그래서 온 자매가 이세영 자매고 와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결혼하게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싱어와 그리고 음향 전문가와 또 자막 담당까지 하나님께서 예배팀을 완벽하게 세팅해 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사람들을 설득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일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교회 개척할 때는 예배당이 없어서 병점에 있는 그 유치원 강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유치원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병점이다 보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새가족을 하고 있었는데 새가족에서 섬기던 한 권사님이 집이 그 근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에 저희가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리니까 그러면 오후에 와서 오후 예배를 그 목사님 강당에서 같이 예배를 드려야겠다라고 해서 오시더니 그 남편 되시는 집사님이 오실 때마다 밥을 사주는 거예요.
전교인 식사, 뭐 전교인이라고 해봤자 12명에서 15명 정도 됐는데 매주 전교인 만둣국을 사주셨습니다. 만둣국을 사주셨는데 그렇게 감동을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섬겨야겠다. 그리고 1년 후에 우리 교회 멤버로 합류하신 분이 서관희 집사님과 이한희 권사님이십니다. 그게 병점에 가야 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 가정이 합류해야 되니까 곧바로 하나님은 남양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그래서 병점에서 우리 정우현 집사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또 조우석 형제 가정 다 그곳에서 개청 멤버들이 함께 연합해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안양에 계신 한 권사님이, 안산에 계신 권사님이 내가 교회 남양에 오면은 우리 집하고 가까우니까 내가 꼭 가겠다 하고 했던 분이 이분당 권사님이십니다. 이분당 권사님이 수원까지 안양에서 안산에서 계속 다니시다가 이곳에 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다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우리에게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남양의 건물을 계약하고서 남양에 이제 예배당을 들어오기 위해서 이제 건물을 이제 계약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건물을 놓고 제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4절 15절 예비된 큰 다락. 저는 그래서 예비된 곳이면은 교회가 있었던 장소구나. 크다라고 하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원래는 한 60평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큰 곳으로 인도하실지 모르겠다. 그리고 다락이라고 했으니까 2층 이상이다. 제가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청 멤버들에게 이 기도 제목을 제가 나누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예비된 교회가 있었던 자리 큰 한 380평 다락 2층으로 인도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이제 건물주와 계약을 하기 위해서 계약을 다 했습니다. 계약을 하고 제가 어떻게 개척해야 되는지를 물어봐서 나누었더니 그날 건물주하고 건물주 바꿨사더니 감동을 받더니 사부인 우리가 이곳은 확실하게 수리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하면서 수천만 원을 들여서 외벽 페인트와 울타리와 또 조경공사와 모든 공사를 완벽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건물 계약을 할 때 타교에 다니신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권사님이 계약서에 같이 사인을 하고 하는 일을 다 중개하는 일을 도와주셨는데 그분이 2년 후에 우리 교회에 합류하신 분이 조원래 권사님과 김성실 권사님이십니다. 한 분 한 분이 그냥 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은 만나게 하셨는데 그분들의 마음을 다 역사하시고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한 멤버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건물 인테리어를 할 때는 제가 아는 분이 한 분 있었어요. 제가 중앙교회 로비를 건축할 때 아는 인테리어 사장님이 계셔서 그분에게 연락을 했더니 자기가 지금 일을 하지 못하겠다고, 너무 힘들어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는데 제 부탁이니까 어쩔 수 없이 와서 인테리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연평해전 때 전쟁을 그때 함께 참전했었던 분인데 그때 트라우마로 그때 막 총을 쏘고 M60 탄환이 막 그 배를 뚫고 들어오는,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전우들이 막 총에 맞고 이런 트라우마로 인하여서 우울증과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테리어를 할 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천천히 하자고, 그래서 일하기 싫으면은 같이 놀고 먹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분이 그 마음에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이름을 어떻게 더 살리는 교회로 짓게 됐냐고 해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어서 더 살리는 교회로 지었다고 하니까 그분이 이렇게 고백하신 겁니다. 목사님, 더 살리는 교회를 저를 첫 번째로 살렸습니다. 제가 우울증으로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려고 생각까지 있었는데 하나님께 저를 더 살리는 교회를 통해 저를 살리셨습니다 하고 개청 멤버로 합류하신 분이 우리 조준행 집사님이십니다. 이 큰 건물 제가 관리를 못하는데 그래서 조준행 집사님이 건물관리위원장이라고 제가 임명을 해서 모든 건물들을 관리하시고 수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건물 인테리어 할 때 화성시장의 마음도 감동을 주신 거 아십니까?
제가 계약을 할 때 우리 조원래 권사님 계셔서 아실 거예요. 여기에 도시가스가 설치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건물주한테 얘기를 했더니 이 마을에는 아직 도시가스 관이 인입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가스관을 따로 이렇게 공사를 하려면은 어마어마한 돈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을에 도시가스가 들어오면 그때 공사를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때 계약을 했던 때가 3월이었습니다. 3월에 계약을 했었는데 그때 여기 공사 계획에 대해서 아무도 몰랐습니다. 부동산도 몰랐습니다. 전혀. 근데 5월 달에 우리가 인테리어를 시작했는데 5월 셋째 주에 교회 앞에 전봇대에 전단지가 하나가 딱 붙었습니다. 전단지 내용이 뭔지를 딱 읽어보니까 5월 넷째 주부터 도시가스 공사가 시작되니까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입당을 하기 전에 도시가스까지 완벽하게 마무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화성시장의 마음도 감동을 주셨습니다. 입당 예배 드릴 때는 제가 웨딩을 중앙교회에서 담당을 했었는데 웨딩업체 사장님 믿지 않는 분이에요. 근데 목사님 교회를 개척하시는데 입당 예배 때 제가 음식을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믿지 않는 분의 마음에 감동을 시켜서 우리가 입당 예배 때 정말 화려하게 진수성찬으로 대접을 받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에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렇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제가 더욱 놀란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곳에 들어와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건축 인테리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건물이 처음에 갈비집으로, 부자갈비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아니라 갈비집이었던 거예요. 근데 갈비집으로 했는데 이 건물주가 안산 동산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같은 목장에 있는 집사님이 건축업자가 있었답니다. 그 건축업자가 있었는데 건축업자가 우리 건물을 이렇게 맡아서 건축을 하는데 갈비집이라고 했는데 2층을 짓는데 꼭 교회처럼 건축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2층을 갈비집을 지었는데 요 모양 요대로 건축을 했습니다. 처음 갈비집을. 요 천장에 있는 나무 그대로고요. 여기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대로 지었답니다. 그럼 목사님, 그분이 너무 이상해요. 그 집사님이 2층을 교회처럼 짓고 그분이 이 교회를 건축하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건물이 지어졌을 때가 2001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2001년이 신학교를 입학한 해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에서 70년이 되었을 때 이 모든 일이 저절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 전에 예레미야의 예언을 붙들고 기도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과 2절에 보면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이 고레스 칙령이 있었던 그 원년을 말하는 겁니다. 그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그 70년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이 성경을 통해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70년이 차면 너희가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다니엘이 말씀을 묵상하다 깨닫게 된 거예요. 아, 70년이 끝나면 우리가 회복되는구나.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약속을 깨닫고 어떻게 했습니까? 3절에 보시면, 다니엘 9장 3절에 보시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들이 포로에서 해방되고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셨던 겁니다. 유대인의 마음을 감동하셨습니다. 이방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금식하며 기도한 사람에게 환경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물질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하는 역사를 이루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하루를 시작하기 20분 전에 말씀을 묵상하라고 했죠. 20분 동안. 그리고 20분 동안 기도하라고 했죠. 다니엘이 온 나라를 바꾸고 역사를 바꾸고 인류를 바꾸는 그 기적이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말씀을 읽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한 나라의 운명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묶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케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으로 역사를 바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말씀으로 세계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말씀을 그냥 베개하고 라면 받침대하고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인류를 이끌어 가십니다.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누가 이 말씀을 읽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동역자인가? 고레스가 아닙니다. 다니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이고 인류의 역사를 바꾸고 세계를 바꾸는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